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주보에 실어드린 시를 먼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라는 말, 이대흠. 어머니라는 말을 떠올려 보면 입이 울리고 코가 울리고 머리가 울리고 이내 가슴 속에서 낮은 종소리가 울려 나온다. 어머니라는 말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웅웅거리는 종소리, 온몸을 물들이고 어와 뭐 사이, 뭐와 미 사이, 어머니의 굵은 주름살 같은 그 말의 사이에 따스함이라든지 한없음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고랑고랑 이랑이랑. 어머니란 말을 나직이 발음해보면 입속에 잔잔한 물결이 일고 웅얼웅얼 생기는 파문을 따라 보고픔이나 그리움 같은 게 고요고요 번진다. 어머니란 말을 또 혀로 불리다 보면 물결 속이 출렁출렁 너울거리고 마음속 깊은 바다에 파도가 인다. 그렇게 출렁대는 파도 소리 아래엔 멸치도 갈치도 무럭무럭 자라는 바다의 깊은 속내. 어머니라는 말, 어머니라는 그 바다 깊은 속에는 성난 마음 녹이는 우물에 숨결 들어입고 모난 마음 다듬어주는 매운 파도의 외침이 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할까요? 해피 마더스 데이. 예전에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 한인 학생들이 아리랑을 노래를 불렀어요. 아리랑 하고 났더니 미국 교수님들이 다 끝나고 아멘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시를 읽었는데 어느 분이 아멘 하셨어요. 오늘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10계명 중에 일부입니다. 이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죠? 네, 5번째. 캐톨릭이나 루터교는 좀 다르지만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이 계명을 5번째 계명으로 삼습니다. 즉 10계명의 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계명 바로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 간의 관계를 말하는 계명들의 시작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계명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계명들의 맨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 사랑 없이 이웃 사랑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사랑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서 이웃을 돌본다는 것은 거짓이거나 위선일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어떤 꼬마아이가 10계명을 읽는데 5계명을 이렇게 읽었답니다. 내 부모를 애들은 이런 목소리를 안 하죠.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한글을 잘 못하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요즘에 농담이 아닌 시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지는 못할 망정 공격하는 못된 자식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고 따져보면 그게 요즘 얘기도 아니고 요즘 얘기만의 얘기도 아니고 남의 얘기만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 부모님께 대들고 따지며 공격하지 않았나요? 지나고 나니 그 가시돋친 말들 하나하나가 다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서 공경, honor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중하게 여기다, 그리고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이 때로는 무식하게 들리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가볍게 들으면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죠. 아무리 무식하게 보이는 말씀이어도, 아무리 지금 세상에 안 맞는 말씀이어도 부모님의 말씀을 중하고 무겁게 여기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을 중하고 무겁게 여기는 것도 공경이지요.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자식만큼은 그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알아드려야 합니다. 그걸 알 때 날 먹여주시던 부모님을 이제 내가 먹여드리고, 나를 업어주시던 부모님을 내가 이제 업어드리고, 내 기저귀를 갈아주시던 아버지,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 그 기저귀를 갈아드립니다.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 그 사랑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죠. 표절 때문에 파문이 있었던 작가이긴 하지만 신경숙 작가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저에게 참 많은 충격과 그리고 눈물을 안겨다 준 소설이었어요. 많이들 읽으셨을 텐데, 이 소설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생일상을 받으러 자식들이 있는 서울로 남편과 함께 올라갔던 박소녀라는 이름의 이 할머니가 실종이 되었어요. 지하철을 타는데 남편이 먼저 그냥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잃어버린 거죠. 엄마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 가족들은 엄마의 존재, 아내의 존재를, 그 존재의 무게감을 깨닫기 시작해요. 딸은 엄마와 함께 예전에 통화를 하다가 엄마에게 화난 듯이 무시하는 듯이 말했던 그 기억이 하나하나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가가 써요. 너는, 자기를 향한 말이거든요. 너는 엄마에게 늘 화를 내듯 말했다. 엄마가 뭘 아느냐고 대들듯이 말했다. 엄마가 돼서 왜 그래? 책망하듯이 말했다. 엄마가 알아서 뭐 할 건데 무시하듯 말했다. 엄마가 너를 혼낼 힘이 없어진 걸 안 뒤에 너는 엄마가 거긴 왜 갔느냐고 물으면 일이 있었어요. 짧게 짤막하게 대답했다. 너는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 게냐고 물으면 그러네 엄마. 너는 시무룩하게 대꾸하면 그만이었다. 남편 또한 아내를 잃어버린 후에야 아내가 했던 말들, 행동이 새록새록 다시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아내가 당신에게 했던 말들, 어딘가 함께 갈 때면 항상 걸음이 늦어 뒤처지곤 하던 아내는 늘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힌 채 당신을 뒤따르며 좀 천천히 가면 좋겠네, 함께 가면 좋겠네, 무슨 급한 일이 있어 뒤에서 궁시렁대었다. 손잡고 가자고는 안 할 것인께 좀 천천히 가잔게요. 그러다가 나 잃어버리면 어쩔라 그라시오. 50년 동안 평생을 아내로부터 천천히 가자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을 대수롭지도 않게 여겼던 이 남편은 결국 지하철에서 그렇게 아내를 남겨두고 먼저 차에 타버린 것이죠. 엄마의 말을, 아내의 말을 카베드하지 않았습니다. 무겁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 남편의 말은 대부분 좀 무겁게 여겨요. 그런데요, 너무나 자주 가정 안에서 엄마의 말, 아내의 말은 가볍게 여겨지거나 무시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누군가의 말을 가볍게 여기다가, 아니 그 존재를 가볍게 여기다가 언젠가 그 존재를 잃어버리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가 내 삶에 얼마나 큰 무게를 차지하는 분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바로 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분들의 존재를 카베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분의 존재를 카베드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실제로 시편에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 때 이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이 카베드라는 단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다시 십계명의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오다가 5계명부터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말씀, 계명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부모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부모는 사람이지만 바로 그 부모를 통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이지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우리 선조들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거절했었어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기독교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제사를 안 드립니다. 조상도 몰라보고 섬기지도 않는 불효막심한 놈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 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어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저것들은 제 부모도 몰라보는 근본 없는 것들, 자기 근본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보면 근은 뿌리를, 루트를 뜻하는 말이고, 본은 어떤 근원이나 밑바탕, 파운데이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자기 근본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들의 존재의 뿌리가 되는 부모와 조상도 몰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근본을 아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근본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우리의 근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지요. 어떤 사람들이 믿는 바, 바로 그 부모와 조상이라는 생명의 진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이지요. 우리는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근본이 있다는 것을,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생명의, 우리 존재의 참 근본을 부모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제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던 날, 애들은 다 처음 태어나죠. 그 태어나던 날 제가 탯줄을 잘랐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애가 막 나오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찍고 있는데 의사가 저한테 가위를 주면서 탯줄을 자르래요. 벌벌벌 떨면서 그 탯줄을 잘랐습니다. 그 탯줄이 지금도 집에 있어요. 앨범 속에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탯줄은 우리 아이들이 근본이 있다는 증거이지요. 이 세상에 그냥 혼자 어쩌다가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바, 인간은 그저 이 세상에 어쩌다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고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왔고 존재의 근본과 근원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은 인생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근본을 아는 사람들이죠. 부모라는 근본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근본 중의 근본, 우리 존재의 근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단순히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피를 나눈 부모,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그 자식, 그 가족의 범위를 넘어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근본도 몰라보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죠. 근본을 알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지요.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부모와 형제와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부모요 형제 자매요 그리고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5월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이죠. 어린이 주일에 지난주처럼 아이들이 와서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기쁘고요. 어버이 주일에 어른들이 꽃을 달고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면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제 개인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되면 늘 자녀 없는 부부들, 유산의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마음이 갑니다. 마더스데이가 되면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과 싱글맘들에게 마음이 가고,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을 여인 자식들과 자식 잃은 부모들 혹은 이혼을 했거나 결혼 안 한 싱글들에게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이 소위 가정의 달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아시나요? 특히 5월이 되면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교인들이 많다는 것 아시나요? 왜 그럴까요? 소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5월의 예배가 다 결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지금 같이 살고 있거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 번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언젠가 제가 한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한 집사님이 앞에 계신 어떤 집사님에게 몇 학번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상대방이 당연히 대학을 나왔을 거라고 전제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대학 나오지 않은 분이었는데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것처럼 상대방이 당연히 결혼을 했거나 언젠가는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당연히 지금 배우자와 함께 집에서 살고 있거나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상대를 향한 배려와 그리고 민감함이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것들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니 가족이 없거나 사람들이 흔히 이상적인 가정으로 여기는 가족의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너무 힘들어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고 늘 말은 하지만 여전히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그 너머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집은요, 그냥 하우스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집, 가족, 가정, 세대, 한 집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오이코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하나의 거대한 가정, 오이코스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가장이 되는 큰 하나의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정, 오이코스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가리키는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그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파로이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오이코스가 없는 사람들, 즉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를 가장으로 여긴 그 사회, 그 가정, 그 오이코스에 들어가기를 거절한 사람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가족이 없어, 저 사람들은 가정이 없어 라고 불려지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나그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가장으로 여기는 그 가정에 속하기를 거절하고 새로운 가정, 새로운 오이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이지요. 여러분, 그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오이코스의 가장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가 황제를 가장으로 한 가정이었다고 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으로 하는 한 가정인 것이지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교회에다가 바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이제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예수님 가까울 때 되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서 뭐하냐 하고 바쳤다라고 늘 그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진짜 가족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진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가족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그 혈통이라는 것을 넘어서는 진짜 근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섬기는 진정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가족주의, 세상에서의 말하는 가족주의와 혈통주의를 넘어서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과 별로 다를 것 없는 기관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청년들에게 결혼 언제 할 거냐는 거 이런 거 묻지 마세요. 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에서 결손 가정 조사를 했어요. 결손 가정이라니요, 모두가 다 가족 구성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상적으로 다 있어야만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가정인가요? 아니에요. 이 가족주의와 혈통주의를 넘어서야 교회인 것입니다. 가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애가 둘이 싸우고 있는데요, 엄마가 와가지고 자기 애를 탁 낚아치면서 그 애 엄마한테 막 뭐라 그러는 장면을 예전 다니던 교회들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집 애가 우리 애한테 이렇게 했다고 따집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인데, 예전에 아이들이, 요즘에는 별로 없지만 신발에 이렇게 바퀴 달린 신발 한동안 신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노는데 얘가 친구한테 자기 좀 밀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쭉 밀었는데 예전에 교회가 이렇게 반은 문이, 반은 나무고 반은 유리로 되어 있는 문이었는데 그 유리를 그냥 뚫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엄청나게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제 밀은 애 엄마가 그 찢어진 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애들끼리 놀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수를 하느니, 그때 슈퍼바이저가 저였는데, 그때 저는 학생 신분이라 신분도 불안한데 막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집 애가 내 아이를 그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기는 교회예요. 왜? 그 집 애가 내 아이고 내 아이가 그 집 아이예요. 다 그 아이가 우리 자식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아이가 잘못하면 교회 어른들이 혼을 내켜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지요. 근데 요즘은 못해요. 왜요? 쟤는 남의 자식인데 내가 왜? 또 그 부모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남의 자식 혼내키냐고.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아기는 그 부모만의 아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의 아기예요. 그 아이가 바르고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지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만을 공경하라는 말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른들을 자기의 부모처럼 공경하고 성도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하며 주변에 이 세상 제국의 오이코스에 속하지 못하는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섬기고 돌보며 그들과 함께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담긴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새로운 가정 오이코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이혼을 했든 안 했든, 미혼이든 비혼이든, 자녀가 있든 없든,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누구나 와서 평안함을 느끼면서 피를 나눈 집안의 가족들보다 교회에서 진짜 가족됨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예수 안에서 맺어진 가족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어버이날에 60세 이상 분들에게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는데요. 젊으니까 어색해서 이렇게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번엔 그냥 다 달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우리의 부모님들이고 우리의 형제요 자매이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또 하나의 본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제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세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가족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맺어진 가족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여러분이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저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서두에 소개한 그 소설 속의 큰딸은 엄마를 잃어버린 지 9개월이 되었을 무렵에 로마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 딸이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피에타 상을 보게 돼요. 이 피에타 상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마리아 상입니다.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 딸은 얼어붙는 것만 같았답니다. 어미됨을 부정당하고도 아들의 죽음을 안고 있는 엄마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이 딸은 잃어버린 엄마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 상 앞에서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말을 한마디를 꺼내놓습니다. 엄마를 부탁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는 말씀 아니었을까요? 그 주님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을 부탁한다. 이 땅의 모든 아내들을 부탁한다. 특히 인간으로 동등하게 존중받지 못하고 차별당하는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을 부탁한다. 늙고 병들어 힘없는 노인들을 부탁한다. 이 세상 제국의 오이코스에 속하지 못하고 밀려난 이 땅의 고아들과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부탁한다. 그리고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나의 교회를 부탁한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의 혈통주의와 가족주의를 넘어서서 서로를 나의 가족으로 알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